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로부터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거룩한 목적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며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가 선거라고 난린데 주일에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시지 마십시오. 아셨죠? 예배 이후에 식사하시면서 뭐 누가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되니까 반은 빨갛고 반은 파란색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시지 마시고 굳이 하실 거면 집에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보셔서 알겠지만 세계선교회에서 다음 주 맞죠? 화평의 반찬 판매가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반찬들을 판매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거 왜 파냐 생각하시지 말고 아마 세계선교회가 선교 후원하고 또 아마 11월에 캄보디아 방문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많이 판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찬 안 하는 게 제일 좋으시잖아요. 사드시면 돼요. 저희 아내도 사 먹기로 뜻을 정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좀 뜻을 정하시고 나는 남의 반찬 못 먹는다 그러면 사서 저를 주시든지 사서 우리 전도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분들 이웃들에게 사서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완판 되리라 믿습니다. 이쪽도 대답하셔야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첫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영광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는 2등 해도 괜찮습니다. 꼴등 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뭐 돈 버는데 높은 자리 얻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못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데는 꼭 1등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2등은 괜찮다니까요. 꼴찌도 괜찮아요. 자꾸 1등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서로 힘들잖아요. 1등 하라고 난리치니까. 한 자리밖에 없는데 다 어떻게 1등 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데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데 1등 하면 복됩니다. 여러분도 복되고 여러분의 이웃들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들에 1등 하셔서 우리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동행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안 봤던 17절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 본문은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라비어, 라보니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이미 잡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는 마리아를 향하여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되게 냉정하고 매정하신 것처럼 읽혀지실 수 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지금 나를 터치하는, 이 잡고 있는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본문은 사실 여러분 참고하실 건, 혹시 관심을 가지시고 주석을 보시거나 하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 속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지난 3일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날까지 계속 눈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새벽에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찾아올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잡으며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 절대 저 떠나시면 안 되고, 돌아가셨어도 안 되고, 갈릴리에서 저를 고쳐주신 이후에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아름다운 교제, 그 풍성한 삶을 저는 이제 예수님과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니 예수님 꼭 제 곁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에 관하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마리아의 기대와 다른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지상에 사시는 날들 동안은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 마리아와 함께 먹고 마리아와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왜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이제 제자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목적은 제자들을 버리고 이제 떠나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셨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아들로 앉으셔서 그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을 왜 보내십니까? 성령님으로 마리아와 함께, 그의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뭐 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체를 지니시고 계시는 날들 동안에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교제를 누리셨지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마리아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죠? 마리아는 육신으로 함께 이걸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육신으로 함께는 계속 함께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영으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두 사람의 지금도 그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어갈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와 함께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더 나은 방식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참 많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니 예수님 내 인생 속에 이런 방식으로 함께 해주세요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방식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내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는 건가?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그 방식은 노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날들 동안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시지 마시고, 내 계획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니, 좀 이따 살피겠지만 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뒷부분인데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그런데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해도 문제가 없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관계의 변화들에 관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셨던, 예수님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제자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쉬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러면 맞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하시며 일단 본질상 예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자된 자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육원에 가면, 제가 아는 분이 보육원에 계신데 보육원에 가면 그 원장님을 향하여 아이들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잘 따르는데, 그런데 그 원장님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의 아이들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 아버지는 맞잖아요. 그런데 다르죠. 여기는 태생적으로, 여기는 관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 주시며 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런데 그 아들 되심 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차이와 함께 그래도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칭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이전에 우리는 죄 아래에 있어서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으며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주장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지불할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가 감옥에 들어갔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죄에 관한 값을 다 지불해 주어서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자유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제는 다시는 여기 들어가지 않도록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길을 가시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데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누구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되는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영광을 얻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 유대사회에 상속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들 동안은 우리의 상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주신 그 상속의 날들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며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크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며 하나님의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겸손함이고 하나님의 낮아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다 기대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누구 집 아이가 방황해도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누구 집 아이들은 속썩여도 우리 애는 안 그러겠지. 이러고 열심히 키웠는데 웬걸 이건 더하네. 어릴 때는 기대와 꿈이 있었는데 크면서 우리 많이 후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낳지나 말걸. 이걸 왜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고와 고생을 해야 하지? 이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자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에게 전화해서 네 동생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죠. 그런 자녀일 수 있잖아요. 그 자녀는 부모에게 참 부끄러움이고 부모에게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그럴 줄 모르고 낳으셨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런 놈 되리라고 생각했으면 진작에 안 낳았겠죠. 그런데 낳고 났더니 내 기대와 다른.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놈들일 줄 몰랐을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녀 삼아주면 이전에는 정말 엉망이었던 사람이 이제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야, 누구 집 아들이냐고, 누구 집 딸이냐고, 정말 대단하지 않냐고, 어떤 부모가 가르쳤길래 저런 아들과 저런 딸이 있을 수 있냐고. 이런 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성도만 있으면 목회가 목회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성도님들을 상담하면 가끔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남편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이야기 한다니까요. 대화가 안 돼서 못 살겠다고. 그게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시니까 10년 뒤에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런 남편과 아내 서로 힘들잖아요. 서로 어려운데 여러분 서로에게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되어 주께 영광, 찬양을 부를 때는 막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이렇게 하지만 웬걸 우리의 삶으로는 주님께 실망이죠. 주님께 실망시켜드리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의 이름이 모욕과 멸시를 당할 거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고 하나님이 겸손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띄워주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포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 어떤 분은 인생 엄청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엄청 애쓰시고 노력하셔서 우리에게 수고로운 삶을 더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셔서라도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주셔서라도 반드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에나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가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던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육으로 함께하면 이별이 있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이끄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지로 그분의 목적 가운데 이끄신다. 우리의 목적지로 우리의 목적으로 이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아버지께 맡겨야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면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종전의 성경, 이전까지 성경에 맞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누구?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들. 누구가요? 제자들이. 제자로 불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강론하시며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더니 이제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이제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관계됨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매분들은 오빠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오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형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또 생겨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도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때 이전까지, 부활 이전까지 자기와 제자들 무리들 가운데 서로와 서로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는 어쩌면 경쟁자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도 들어오고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관계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눈치를 보고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누가 더 예수님이 더 인정받는 제자일 것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너희는 남이 아니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누구라고요? 형제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들임을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같은 형님의 동생들이고 같은 중생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같은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한 형제 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는 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너무 잘 알아서 사랑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우리를 형제자매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라고 형제자매로 부른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물론 이 땅의 형제들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선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집 식구들을 보고 안 본다고 형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 집 형제들은 형제인데 어쩜 저렇게 우애 없는지 몰라,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우애 있는 형제들을 보면 야, 저 집 부모는 참 행복하겠어, 형제들이 어떻게 저렇게 우애에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이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형제이며 자매이니 꼭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 첫 번째 질문이니까 창세기에 나오겠죠? 네가 어디 있냐는 하나님이 물으신 거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네 동생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이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 동생을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죽인 건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서 물으십니까? 이미 그 질문 안에는 죄가 사람들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질문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와를 왜 만드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그러면 하와는 아담을 위해 있고 아담은 하와를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자신만으로는 존재의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처음부터 옆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가져온 결과가 뭐라고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인가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남편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내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늘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 속에 죄가 가져온 왜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피자녀로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미래에 있는 염려를 오늘 가지고 와서 내가 미래에 이런 염려가 있으니 오늘 내 삶을 잘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고난당하는 형제, 오늘 환난당하는 형제를 외면하며 모른 채하며 그들의 아픔을 참여하지 않는 오늘 현대 사회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은 이 현대 사회와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염려가 없으면 내일의 염려는 가져오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일의 염려를 가져와서 오늘 환난당한 형제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하며, 내가 저 형제를 도우면 나의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라고 말하며 눈을 감아버리는 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 염려가 없다면 오늘 염려하는 형제는 내가 위로해야 되는 형제이며 내가 돌보아야 되는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아버지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니 아버지의 몫으로 맡겨드리고, 오늘 나는 오늘 고난당하는 형제, 오늘 아파하는 형제, 오늘 상처 가운데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내 형제의 형제로서, 내 자매의 자매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형님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 내어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형제를 섬기면서도 부족함을 느낄 때에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하며,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군가가 이 형제를 도와 이 아픔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그 형제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 잘 사시면 됩니다. 오늘 내게 나를 찌르는 형제의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는 형제의 그 말들을 받으시고, 그 형제의 가시도 언젠가는 다 닳아 없어져 형제도 맨질맨질한 날이 와서 그를 안아도 아프지 않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형제를 받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매를 받으시고 안으셔야 합니다. 알죠? 내가 아픈 것도 알고 내가 아파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형제이고 자매이니 사랑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영광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형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자매를 허락하셨으니 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얻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